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하는 찬양을 드릴 건데요.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삶이 그 모든 시간들이 감사의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일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의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때때로 우리도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꼭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와 인연을 끊은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육신으로 고난 당하는 거래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속에서 육신의 고난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죄와 인연을 끊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고난은 참 슬프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죄와 인연을 끊은 증거래요. 그래서 비록 육신의 고난이 힘들지만 그런 은혜가 있기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죄와 인연을 끊지 못했다고 하면 육신적으로 고난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죄와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거든요. 영을 쫓아 삽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육신에 고난이 있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많은 고난들을 겪을 수밖에 없고 육신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인연을 끊지 못했다고 하면 반대로 육신이 즐겁겠죠.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육신이 즐거울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죄와 인연이 끊어지면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되고 반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듯이 육신으로 고난받는 것 싫어하지 마세요. 힘든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평안과 안전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즐거움도 있어야 되겠고 육신의 만족도 구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으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꺼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육신적 고난이 있다고 하면 감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와 단절된, 죄와 끊어진 그런 것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와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을 드린 대로 타락한 인간의 그 욕정은요, 죄를 지향합니다. 죄를 향해요. 죄를 좇으며 죄를 따라 삽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결코 선을 지향하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은요, 육체적 즐거움과 육체적인 만족이 제일 가는 가치가 되고요, 모든 순위에 항상 우선권을 둡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줄로 알아요. 그게 정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거예요. 극악무도하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점점 더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했어요. 이런 세상을 살다가 예수 믿게 하셨어요. 육체적인 즐거움을 쫓아 죄짓고 살았었는데, 그런 내가 뭐 그렇게 좋으신지 예수 믿은 마음을 주시고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언제부턴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서 삶에 엄청난 그런 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죠. 더 이상 죄와 연결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죄와 단절이 일어나고 죄와의 인연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여러분들입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육신적인 욕심이 제1순위였다고 하면 이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제1순위가 됐어요. 전에는 육신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됐어요. 이런 변화는 억지가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 믿고 난 뒤 달라지는 거.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 여러분 이전 것 언제 지나갔어요? 언제 새 것이 되셨어요? 그 나도 모르게 바람이 이리 와서 저리로 부는 것과 같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어느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연스럽게 변화됐어요. 과거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난 뒤 그렇게 싫었어요. 아마 이거 여러분들이 간증거리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그 옛날 것들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거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거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랬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로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렇게 미우고 그렇게 싫고 누구는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너무나 써가지고 못 먹게 된다. 이게 뭔지 말씀 안 드릴게요.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그게 그렇게 달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 언제부터인가 냄새 맡기도 싫고 입에 대기도 싫고 그렇게 돼버렸다는 자연스러운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변화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되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죄와의 인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단칼에 끊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이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돼서 죄와의 인연을 끊어버려요. 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정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죠. 먼저 그렇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방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즉 이방 사람들이 성경에서 기록될 때에는 유대인 이외입니다. 유대 사람 그 바깥의 사람들, 그게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이 있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말씀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은요, 자기 만족, 특히 육체적 만족에 집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적입니다. 자기 몸, 자기 육체가 즐거운 것, 이게 제일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인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속사람에는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디를 향해요? 육체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그게 제1순위가 돼요. 그래서 자기 배를 신처럼 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배가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위한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 섬깁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 섬김도 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 일을 위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없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우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목적이에요. 나를 위해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단지를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섬기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결코 우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요, 우상을 섬길 때에도 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섬겨요. 그 신이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요, 자기 만족을 채우지 못하면 우상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거 찾아요. 그래서 세상에 우상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것 없거든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인간의 욕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들이 우상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은 어떤 생활을 보여줍니까?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죠.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요, 말씀은 각 단어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해도 이런 생활은 사실 전부 연결되어져 있어요.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와 전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는요, 타락한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타락한 종교는 인간의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결코 영적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육체적 만족과 기쁨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방 종교의 신전에는요, 거의 모든 곳에는요, 공식적으로 성전 창녀나 남창이 있었습니다. 놀랍죠? 이방 신전에는 공식적으로 아예 남창과 여창들이 있었어요. 창녀들.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성적 타락이 그들이 섬기는 신전 안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갔을 때에 이방 숭배자, 우상 전부 다 쓸어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너무나도 자극적이거든요. 오늘 그 가나안 문화의 타락한 문화가 갖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바알신과 아스다롯이죠. 남신은 바알이고 아스다롯은 여신. 농경 문화다 보니까 비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적으로 신들을 자극시키면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이나 아스다롯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곳에서 무슨 일들이 저질러졌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똑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실 때 싹 쓸어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방 문화를 쫓아가죠. 그 땅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신을 섬기는 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장려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방인들이 보여줬던 삶의 내용은 단어적으로 따로따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상숭배와 전부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에 그렇게 살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으며 성령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합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알겠습니까? 그 이방인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들과 인연을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인연을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활들은 그냥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걸로 끝이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그 마음으로 무장되었어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 이방인들과 같은 생활은 그냥 지나간 대로 족한 겁니다. 그러므로 죄와 인연을 끊은 사람들은요, 옛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나간 대로 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간 대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죄와 인연을 끊고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지나간 대로 족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았던 때와 같은 그런 그 모습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끊어버려야 돼요. 지나간 대로 족한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2절 상반전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제부터는 이란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이 말씀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끝을 맺는 겁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부터는 언제입니까? 한 10년 전쯤 됩니까? 한 20년쯤 됩니까?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됩니까? 현 선생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됐죠? 누군가 그러거든요. 아버지 뱃속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누구는 또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묘하간 모태신앙들이죠. 그게 이제부터가 몇 년이 된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10년, 누구는 20년, 누구는 모태로부터 시작될 수 있겠죠. 그 뒤로 혹 이방인들과 같이 살던 생활이 지나간 때가 되셨죠? 어떻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지나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건 없지요. 그렇죠?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정말 지나간 때로 충분한 것이죠. 이방인과 같은 생활이 이제부터가 아니라 지나간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미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어느 누구 하나 지나간 때가 다 되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진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생활들, 그건 정말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면서 죄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오니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갑절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씨 뿌리러 나갑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음에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소은
돌아가는 이거 다 틀린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이걸 알아서 딱